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오한나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그냥 순종하고 가니까, 그냥 따라만 가니까 그분께서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여튼 저는 오늘 이 구세군 교회는 처음,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도 처음 왔습니다. 근데 꼭 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용산 감리교회. 제가 거기 집사로서 남선교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구세군이 우리 또 그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뿌리가 우리 또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찍 알았으면 구세군 사관이 됐을 걸 그랬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감사할 뿐이죠.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 멋져. 예. 예. 당신 멋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아주 이 당신 멋져라는 이 말도 멋있고 좋지만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뜻을 또 새겨 보면은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나게 살아가야 돼요. 또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져줘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당신 멋져라는 인사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인도네시아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살아갈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신나게 정말 또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은 그런 삶을 정말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양보하면서, 때로는 져줘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멋있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만나면, 주 안에서 만나면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가 뭐 60년이 되시고 70년 되시고 80년이 되시고 아니면 뭐 30년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난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때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정말 제가 집사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60만 대군이 입는 그 군복을 조달본부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교회도 좀 건축하고 우리 선교사들도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잘 나가던 군납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엎어버리시고, 그러고는 결국은 저를 뭐예요? 목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군납을 하다 보면 군인들과 많은 교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상 쪽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저 마시기도 해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목사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나는 다른 건 정말 다, 내 장로가 돼서 우리 구세군은 정교가 돼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물질로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것만큼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회의 길, 목회자의 길, 그 길은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이 하시면 따라가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그때 36살에 제가 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쨌든 간에 또 말씀으로 한번 좀 제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계획 속에 저를 포함시켜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고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고 있어요. 이것도 사명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주님이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서 그래도 하기 싫다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또 선교사는 선교사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저는 선교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타문화권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1993년도 송구용신 예배를 마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21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7일째 되는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문화권의 복음자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주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그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한국 나이로 46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다른 건 못 하더라도 기도는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저희 그 MTI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1994년도 12월 4일 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8년째 저는 살아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건 많은 거 없어요. 무슬림들과 함께 살아온 것뿐이 없죠. 그리고 주님이 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온 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살면 살수록 정말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정말 좋고 그리고 무슬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보람이 있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그러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다른 데 갈 생각 안 합니다. 수년 전에는 뭐 미국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주님이 업어다가 그 교회 갖다 놓으면 모를까 내 발로는 걸어서 안 갑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사라고 저는 주님이 다 문화권에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데 물론 이 디아스포라 이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양하고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타문화권의 영혼들 이 무슬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 일만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러한 사역도 이루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는 해피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선교지에서 없었을 거예요? 있었죠. 저희 아내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어요. 그래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지난 18년 동안 저는 신바람 나게 달려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지난 과거는 다 흘러버리고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저를 통해서 어떻게 저 무슬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이 저의 기도였고, 그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저의 삶의 목표였고, 또 저의 선교 사역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 삶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2004년도에는 저 수마트라 아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땅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전 세계 16억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억 이상이 무슬림들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그러한 나라이고, 또 450종족이 살아가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450종족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살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살아온 풍습이 다릅니다. 관습이 다릅니다.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가톨릭, 해교, 또 힌두, 또 불교, 유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법이.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를 믿다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인 저희들도, 자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좀 믿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당국에 고발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는 아니면 선교사로서 추방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다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입니다.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놓은 그 물길,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주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서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다시 흙을 버리고 또 다른 흙을 가지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토기장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저 순종하고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고 그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가기가 힘들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믿고 순종하고 딱 그분 안에 들어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 오실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이 와서 해결해 주시고. 왜 그분이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책임지기로 약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세군 상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그분 손 안에 붙들림 받아서 남은 생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 복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땅, 법적으로 뭐예요?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 세 식구가 인도네시아 갈 때는 갈 곳이 없어서 저렇게 교육관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언어 공부하고 거기서 또 기도 생활하고. 근데 지금 18년이 흐른 지금은 뭐예요? 주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지금 US 달러로 시가를 계산한다면 아마 100만 불도 넘을 겁니다. 저희 그 캠퍼스 안에 그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걸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현지인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동역자들과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없어요. 다 왜? 그분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 때문에 그저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은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열악한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석유도 펑펑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무는 산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 자원이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난 기적이라고 본다. 못 사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못 살 수가 있는가? 저는 미국에 나오면 가끔 울먹하거든요. 왜 나무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인도네시아가 화장실에 가면 휴지 한 장 없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물 가지고 씻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와보면은 그냥 휴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안에도 휴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는, 저도 지금까지 그래요. 인도네시아 안에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같이 밥 먹고 왼손으로 뒤처리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다 깨끗이 씻고 나오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오면 제일 정말 어려운 것이 한 2, 3일만 지나면 여기가 헐어. 휴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휴지를 안 쓰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시대가 자꾸 웃지 마세요. 예,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선 치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 가는 이 시대에 이제는 휴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아직도 왼손으로 그걸 닦고 있느냐 하고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 가나안 우산 딸의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인도네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유치원 아이들 만나면 다 끌어안으면서, 너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라, 너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장관이 되라, 너는 인도네시아 장군이 되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한 곳에 또 기술학교를 세우게 하십니까? 기술학교는 전체 90%가 무슬림들입니다. 저희들은 등록금 받지 않습니다. 다 공동체 생활하는데 다 무료로 해줘. 다만 본인들한테 서명을 받아.
아침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저녁 7시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럼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고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돌아요. 우리 학교 안에서는 마음대로 기도 생활할 수 있고 또 말씀 또 배울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무슬림들이 90%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같이 찬양을 따라 불러요. 할렐루야. 3, 4개월이 지나면은 나 이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싶다. 성경 좀 빌려달라. 성경, 인도네시아 성경을 가지고 읽어요, 얘들이. 6개월이 지나면 그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예수 믿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기술학교, 공예학교, 양재학교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슬림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했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여야 할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할 수 있죠. 한 해는 또 유치원을 세우라고 주님. 유치원이 그냥 됩니까? 저 건물도 줘야 되고 교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치원을 시작을 하는데 그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와요.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또 간식 먹을 때 기도하고 유치원 공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기도하고 이 아이가 그대로 배운 걸 가지고 이슬람 가정에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치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간식 갖다 주면 예수님 간식 잘 먹겠습니다. 또 유치원 올 때는 예수님 유치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탄절 때는 아버지가 교회도 나온 거예요. 또 할머니가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물질을 들여서 유치원을 개원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수만 불이 들어가서 유치원 하나 세워가지고 저 가정 구원했으면 됐죠 라고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무슬림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뭐 초등학교 유치원이 우리는 3년 과정입니다. 프레이그룹 1년, 유치원 A반, B반에서 3년 과정.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가나안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거죠. 한 3년 동안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를 시작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하려면 또 부지도 없고 교회 또 학교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또 우리 그 유치원의 부모들이 미팅을 하는데 양 목사님 우리 초등학교 좀 세워주세요. 그래요. 초등학교는 그냥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해는 그래요. 내년에 우리 초등학교 세웁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자모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목사들은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로. 그럼 목사들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특히 그래요. 한 번 신의를 잃어버리면 신뢰하지 않으면 뭐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1월 1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유치원 이제 시작했고 우리 초등학교 좀 열게 해주세요. 너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박정열 선교사가 또 이제 프로젝트 하면 이제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또 가면 혼자 어떻게 일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초등학교 부지를 주신 거예요. 땅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그 건물에다 그 땅에다가 초등학교를 또 건축하게 해주신 거예요. 땅을 사고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을 이제 이게 정말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도 사게 해주시고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했는지 몰라요. 아마 박정일 선교사가 철수한다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해에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초등학교를 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게 해주시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세우게 했느냐. 우리 지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저 유치원 3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저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가냐. 저들이 가는 곳은 이슬람 학교로 또 가서 이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종을 통해서 또 초등학교를 오픈하게 해가지고 계속 기독교 교육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서 정말 인도네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는 정말 신학교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신학교를 오픈하게 해주시고, 지금 83명이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100%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전에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 오후에는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저녁 7시에는 또 모여서 또 우리가 집회하고, 이렇게 영성훈련을 줍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다 교복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사관학교예요. 여긴 구세군이지만 우리 신학교는 예수사관학교라고 내가. 그리고 토요일마다 내무사를 지합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방마다 다 깨끗하게 완전 군대식으로 간물 정도 딱딱 해놓고 하게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손톱을 이렇게 길러 이렇게. 근데 이게 왼손으로 닦고 나니까 손톱이 이렇게 길르면 아주 보기 싫어. 그래서 위생이 안 좋다. 그래서 전 다 닦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신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어디 가든 정말 잘한다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도 졸업해가지고 물론 교회도 세우고 하지만은 또 부교육자로 가서 일하는 전도사들도 있잖아요. 그럼 들리는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느냐,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수 있느냐.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뭐 저희는 아까 우리 오사관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한 학생이 한 달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이 50불이에요. 50불. 50불만 있으면은 한 학생이 한 달 동안 정말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멀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저 무슬림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하고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갈가지고 찢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좀 양육해달라고 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정말 하나님 손 안에만 붙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일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상황을 잠깐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는 인생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만족해야 되고, 또 우리의 욕망을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단의 어른이신 김창인 목사님, 한국의 서울의 충현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그래서 옷을 입더라도 너무 유행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뒤떨어져서 가서도 안 된다. 적당하게 너무 유행도 따라가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무 잘 먹으려고 하고 너무 못 먹어서도 안 된다. 적당하게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냥 적당한 선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확장시켜 주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거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더 큰 그릇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정말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한 3주째 이렇게 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미국이 불황이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일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사업이 부진해서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님 말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선교지든 방문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갈릴리 호수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전 그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로마 병정들을 해야 할 그런 권세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사명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할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사명 때문에 그 선에서 멈추는 거.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항상 감사의 조건이 더하는 거예요. 저는 이루어 주셔도 감사,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 정말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제 생활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 뭐하든 감사. 나에게 또 시련이 어려움이 와도 감사.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잘 캐치해가지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향상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보다 오늘은 더 커야 됩니다. 올해의 믿음보다 내년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후퇴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아니, 큰 비전 갖는다고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다고 미국 정부에서 너 믿음이 크니까 세금 좀 내라고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내년은 더 큰 봉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으면 내년은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내년은 좀 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큰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양선교사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우리 또 잘하는 동기 목사님은 나만 한국에 나타났다 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 저 또 왜 왔나? 또 뭐 해달라고 왔나?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양선교사 난 이제 올해 마지막이야. 내년부터는 못해. 올해 이제 마지막 후원이야. 그러면 제가 그래. 주님 오신대? 그럼 주님 오신대? 무슨 소리야? 아니, 주님이 오셔야 선교는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올해만 하고 안 해? 그것이 매년 하면서 그래도 1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의 현장에서 매년마다 더 큰 일, 이제 유치원 시작했으면 또 초등학교 해야 되고, 초등학교 했으면 또 중학교 해야 되고, 중학교 시작했으면 2015년도는 고등학교 해야 되고, 대학은 시작됐기 때문에 학과를 증원해야 돼. 지금은 기독교학과, 신학과, 투학과만 있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기독교 음악학과도 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도 열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난해에 저희를 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 종합관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60만 불 공사입니다. 60만 불. 저는 좀 그것 좀 안 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님, 이것은 우리 후배 선교사들한테 넘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이거 저는 맨날 요나가 되는 거야. 요나가 도망가려고만 한다. 도망가려고만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하여튼 3월 달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서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땅을 잡혀가지고 1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님 건축 시작하세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됩니까? 10만 불도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저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 땅을 잡혀서 1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나. 그리고 시작을 하니까는 또 미국의 LA에 있는 장로님이 11만 불,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이사님이 18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미 한국에서 신학교 갈 때 난 무소유를 주님 앞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18년 동안 우리 교단 이제 선교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퇴직 적립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3천만 원 넣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종합관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헌당 예배는 못 드리고 중공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 종합관을 또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셨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7년 공부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4년 5년만 해도 목사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키울 수 있도록 목회자 대학원을 설립해라. 목회자 대학원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오리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2년 계속 훈련시켜서 지금 이 중동 이슬람 국가, 중앙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이쪽에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헬퍼로 이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식모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의 자국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확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무슬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종합관을 주셨구나. 우리 종합관에 지금 5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 500명을 초청해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벌리기만 하냐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뭐 한국에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 자녀가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 이제 저는 70이면 은퇴해야 되니까 은퇴해도 인도네시아에서 남아가지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마지막 생활을 보내려고 그래요.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특히 사모님들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 가슴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준비해라. 맨날 준비하다가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으면 누가 와서라도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인생은 또 나름대로 또 살만치 살았습니다. 저도 올해 미국 나이로 하면 이제 63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남았어요. 7년 은퇴가. 그러면은 이제 7년 안에 잘 우리 지금 가나안 수산 따라를 잘 정착시켜 놓고 우리 후배 선교사가 와서 일하도록 해놓고는 저는 이제 또 뭐예요? 선교사 케어 사역하는. 선교사 케어는 그냥 합니까? 센터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센터 물질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큰 비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상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서 남은 생애가 정말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모세는 120세에도 120세까지 살면서 일했지 않습니까? 저도 120까지 살란지 안 살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만큼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쉼은 없다. 왜 다른 선교사들은 다 와서 주일날 설교하면 되는데 저는 왜 수요일날 보내가지고 수요예배 상황교회 와서 수요예배 또 인도하게 하냐고요. 또 호주 선교대회를 갔더니 다른 선교사들은 호주 와가지고 다 관광하고 있는데 저는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3일 집회를 양춘석 선교사 해놓고 집회. 저는 그 교회를 또 배정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정말 수요일날 와서 나는 우리 상황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나눈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내 생애 처음 부세군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큰 복이란 말이에요. 큰 은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올해 이만큼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쉬겠습니다. 자, 절대로 이런 말로. 나 올해 이만큼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해야 됩니다. 나 할 일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간증은 못하지만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 아닙니까? 아버지 키워주세요.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인도네시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님하고 나는 약속했어요. 주님이 그 아들 키워주신 거예요. 난 선교지에 가서 그 아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서강대학교 가가지고 3전공 해가지고 학사가 3개고, 지금은 볼보에서 인사팀으로 잘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가고 있어. 그거 내가 키우면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 난 못 키워. 주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성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붙들림 받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붙들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업 때문에 얽매이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그 사업의 사장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지경도 넓혀 주시고 불안 가운데 호황을 누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들은 적어도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일평생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것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새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큰 믿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